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교회는 언제든지 주님의 뜻대로 그 모든 역사 그리고 사역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 쓰는 형태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귀담아 잘 들어야 할 것은 바로 7 교회를 대표로 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똑같이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고 우리는 느껴야 되겠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이 시대에 정말 깨어있는 성도 그리고 깨어있는 교회가 돼서 주님이 오늘 이 저녁에 온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모라는 섬에 유배돼서 있는 요한에게 주일날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쓰라고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교회 3개의 교회에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빨리 찾아라. 라는 그런 경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칭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면서 칭찬의 말도 참 듣고 우리가 용기도 내고 또 격려도 얻고 해야 되겠지만 항상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주의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쁘게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하나님 사랑은 꼭 우리 안에 항상 넘쳐야 됩니다. 은혜가.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는 궁핍하지만 사실은 부유한 교회다라는 그런 칭찬을 하면서 다가올 큰 시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라는 그런 당부를 함으로써 그 지역 교회에 앞으로 큰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마지막까지 죽는 한이 있어도 정말 교회로서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가 있는 곳이 곧 사탄의 회다라고 하면서 아주 하나님을 섬기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성도로서 또 교회가 교회로서 그 신앙과 교회를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어려운 환경, 완전히 사탄의 회니까. 그래서 저 북한에서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입장,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그 어려움, 그런 것들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그런 속에서 순교자가 나오고 또 그런 순교를 당하는 와중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라는 주님의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터키의 서쪽에 해안선을 따라서 우리나라 해안선처럼 서쪽 해안 따라 중앙 정도의 에베소가 있어요. 해안을 끼고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 위에 서머나가 있고 그 위에 버가모가 있어요. 이제 버가모를 해서 이쪽 동쪽으로 조금 이동을 하면 두아디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아디라 밑에 사대가 있고 그 밑에 빌라델비아가 있고 그 밑에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옆으로 이동해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순서대로 아시아의 7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얼마든지 지도 이렇게 검색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두아디라는 그냥 그 뜻 자체는 성읍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 하면 성경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빌립보에서 회심한 유럽에 가갖고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이.
근데 거기에서 만난 여인이 바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였는데, 이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그럼 이 두아디라 지역이 이 옷감을 특히 염색하는 그런 산업이 발달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는 지역이 바로 그곳이에요. 근데 성지순례라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베 라오디게가 다 가보지만은요, 가보면은 전부 폐허가 된 돌무더기. 옛날 도시는 전부 돌로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그런 것만 무성합니다. 그냥 거기가 거기였다라고 하니까 거긴 줄 알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근데 이제 교회 터라든지 옛날에 교회 터라든지 침례 받았던 침례탕이라든지 이런 유적들이 남아 있어서 가보면 마치 이제 옛날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이런 데를 걸어 다니고 때로는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감회에 젖어들게 하기는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이 사업이라는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다른 지금 앞에서 얘기한 세 도시보다 더 크고 유명한 도시는 아니지만 굉장히 산업이 발달한 산업 도시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업이라고 이런 용어를 씀으로써 그 도시가 산업이 발달하고 사업이 아주 융성했는데 교회도 하나의 어떤 교회 사역을 사업이라는 말로 통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교회가 하는 사역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고, 그 사역의 안에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고 마찬가지예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것이 교회의 성숙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이 풍성하다고 칭찬하셨고 처음보다 더 나아졌음을 특별히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꾀임에 넘어가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영적으로 간음했다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그 행위대로 예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엄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일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예 알지 못하고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굉장히 칭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당부를 하는 내용으로 나아갑니다. 이기는 자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의미심장하게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랑, 믿음, 봉사, 인내, 이런 신앙의 진보, 발전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내가 이 모든 걸 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에베소 교회에도 칭찬했어요.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것을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봉사로 인내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넘치고 풍성하고 믿음이 넘치고 풍성하고 봉사가 넘치고 풍성하고 인내가 넘치고 풍성한 교회가 정말 깨어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뜨거운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너무나 사랑해서 막 예배드리러 가고 싶고 기도하러 가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고 이런 사랑이 아직도 내 안에 넘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들이 보고 싶고 목장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에 가고 싶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싶고 같이 음식도 먹고 싶고 같이 차도 먹고 마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지,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이 시대의 초대교회에 정말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나 또 핍박받는 그런 어떤 사회 정치 분위기 속에 신앙생활을 했던 때나 진배 없이 똑같습니다. 제약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우리 신앙은 늘 공격을 받고 사탄으로부터 억압을 또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신뢰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신뢰는 콩으로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그냥 믿는 어떤 그런 절대적인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신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부정적인 마음 갖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고 신뢰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나 핍박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라고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신뢰, 이런 것들이 진정한 봉사를 낳고 인내를 낳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조금만 내 형편이 어렵고 봉사할 형편이 되지 않으면 금방 그걸 핑계거리로 삼고 이웃거리로 삼아서 봉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보다도 정말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 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진정한 봉사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게 된다면 교회가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야말로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빛난 주석 같은 발을 빛난 주석이라고 했는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이 산업이 발달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옷감을 염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주석, 주철을 재련하는 그런 사업도 발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지역과 환경과 배경에 맞게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빛난 주석같이 반짝반짝이고 아주 단단한 것 같이 너희 믿음도 좀 단단하고 빛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봉사에 있어서, 인내하는 것에 있어서 다 그렇게 빛난 주석같이 좀 단단한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바람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내가 처음 은혜 받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얻었을 때 있었다면 그 믿음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성숙해야 됩니다. 더 진보해야 돼요. 옛날보다 내 믿음이 훨씬 좋아졌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믿음은 그때는 좀 미숙하고 그때는 좀 뭔가 모르게 좀 허점투성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연단을 받아가면서 사랑하는 데 있어서나 믿음에 있어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나 봉사하는 데 있어서나 인내하는 면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참 모범이 될 만큼 귀감이 되고 참 훌륭하다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학자가 뉴욕의 교수님이신데 9월 5일 날 우리나라에도 출간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변화해 나가는데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변화가 10년에 거쳐서 이루어질 일을 1, 2년 안에 그냥 땡겨와 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고 원한다면 그런 책들을 좀 참고해서 앞으로 우리는 뭘 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그 책을 이제 주문해서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야, 그러면 주님 오실 날도 10년이 앞당겨진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곧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될 일.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이 흘러가고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인가를 드라마처럼 보여주는 게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이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때가 오게 될 거고 그때 주님은 이 땅에 강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 그분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분이 약속하신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라는 징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급격히 자연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고 인간의 사회, 제도, 풍습들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어요. 어쩌면 이런 빨라짐이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가속화돼서. 주님이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워진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놀랍게도 옛날 에이트라는 그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듯이 인공지능이 곧 우리의 일자리를 다 뺏어가게 될 것이다. 정신 차려라 라고 하면서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빼앗길 수 없는 인간다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능력들을 개발해라. 그렇게 김지성 이지성 작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고유한 게 뭐냐 도대체? 사랑, 믿음, 봉사, 인내. 기계가 하지 못하고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일들. 인간은 어떤 그런 일들은 기계가 해낼지 모르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대체할 수 없는 것들. 사랑, 믿음, 봉사, 인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저 미국의 아주 첨단 산업을 이끄는 그런 임직원들의 자제들은 아예 디지털 기기나 이런 것들을 접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해요. 오히려 그런 것에 노예가 되면 인간의 고유한 능력들이 묻히게 되고 그 속에서 결국은 기계의 노예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예 핸드폰도 못 쓰게 하고 컴퓨터도 못 쓰게 하고 또 TV도 못 보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는 상당히 이게 정말 나쁘다는 건가? 우리는 이것에 그냥 굉장히 매료돼서 그걸 활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그걸 개발한 사람들은 정작 본인들은 쓰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는 뭔가 새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 정말 영성이. 지금도 사람들이 어떤 주술, 점치는 거, 신비적인 체험, 또 특히 MBTI, 별로 과학적이지 않은 성격 유형 검사가 MBTI인데 그런 것에 푹 빠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에 더 발전하는 모습,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해서 정말 기계화되고 또 문명화되는 세상 속에서도
인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고 인간의 참된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그런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불꽃을 환하게 불태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좀 더 영적인 면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전해 나가세요. 성경 말씀에도 더 발전해 나가고 기도에도 더 발전해 나가고 예배도 더 은혜가 넘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로 발전해 나가고 기도도 응답받는 기도, 성령이 역사하고 체험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는 놀라운 체험들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되겠고 또 정말 주님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삶의 그 진주와 같이 상처받으면서 고통받으면서 힘쓰고 애쓰면서 만들어지는 결정체처럼 금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아마 두아드리아 교회에게 그걸 바랬을 것이고 그와 같은 주님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달되어져서 우리도 그런 빛난 주석과 같은 아름답고 단단한 그런 믿음을 견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비정상적인 신앙을 정당화하려는 유혹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 이세벨의 꾀임을 받아서 결국은 영적으로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면 여선지자라고 말하는 게 보통 이제 신약시대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설교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사명은 설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잘 살고 있는지 못 사는지를 영적으로 분별해서 그것에 대해서 깨우침을 주는 설교.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가장 적합한 것은 바로 설교입니다.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여자 선지자, 근데 그 여인을 그 선지자를 그 설교자를 이세벨에다 갖다 빗댑니다. 이세벨이 어떤 여자입니까? 아합 왕의 부인이었는데 바알 숭배를 하고 있는 나라의 공주예요. 그 공주를 아합 왕이 부인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세벨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바알 숭배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뿌리 뽑아버리고 우상 숭배의 나라로 바꿔버린 그 원흉이 바로 이세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이세벨을 아주 강하게 성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영적으로 음행하게 만들고 간음하게 만들었던 여인이었다라고 성토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바로 이와 같은 선지자, 설교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세벨과 같이. 철저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올려놓을 수 없는데 마치 이 여자 선지자, 곧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듯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자리에다가 세상 문화를 갖다 놓고 특히 세상 지식을 갖다 놓는 그런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대 때 대두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독교 복음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던 로마 제국 내에 이렇게 퍼집니다. 이게 터키로 가고 이제 이 마케도니아로 가게 됐을 때 이 마케도니아는 그리스니까 그리스 철학이 유명했던 곳이잖아요. 근데 터키 이 서부까지도 그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이 전달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철학의 하나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노시스,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대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을 바로 영지주의의 일파로 봅니다.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 같은 책 같은 데에도 기독교의 순수한 신앙과 세속적인 어떤 세대에서의 갈등을 다루고 있으면서 아브락사스라고 하는 신을 얘기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못 모르면 그냥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막 어떤 철학적인 논리로 가지고 잘 설득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나중에 가만히 보면은 야, 예수 믿는 것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야. 착하게 살면 됐지.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되느냐.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데 예수 믿어도 되고 공자를 믿어도 되고 불교를 믿어도 되고 뭘 믿어도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야, 결국은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고자 이렇게 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야.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데 술 좀 마시면 어때? 이런 쾌락 같은 걸 왜 못하게 하는 거야? 다 행복하게 살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설교, 가르침, 그런 교리들을 설파하게 된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같이 끌려가가지고 그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상의 재물 먹고 또 그냥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됨됨이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삶,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하나의 방식의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갖다 치부하는 이세벨과 같은 정말 순수한 복음과 교회를 완전히 정체성을 물타버리고 희석시켜가지고 교회도 아니고 이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냥 여러 종교들과 다 짬뽕이 되고 섞인 듯한 그런 이상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을 펼쳤던 여선지자를, 그런 설교자를 이세벨에 빗대어서 아주 성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조는 세상 철학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교육계에서 또 우리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특정 종교라고 해서 종교적인 색채를 없애려고 하는데 그걸 없애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서느냐? 하나님 자리를 없애면 그곳에는 반드시 세상 학문과 철학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철학은 자유주의적인 어떤 사조 속에서 오늘날 만들어진 철학인데 그걸 교리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리로. 그 교리에 의해서 기독교를 성토하는 겁니다. 신앙을. 우리는 정반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종교가 아니다.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연스러운 본분이고 그냥 가장 기초적인 진리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되 오늘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는 이 신앙이야말로 모든 인간들이 추구해야 할 진리 중의 진리요 생명의 길이다라고 우리는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 안에서 세상 학문, 과학, 세상 철학을 우리는 오히려 분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철학과 세상 학문과 과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올려지는 것은 절대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배타적이라고 아무리 우리를 성토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순교자로 만든다 할지라도 기꺼이 우리는 순교할지언정 하나님 자리에는 그 어떤 것도 올려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 사조들을 분별하고 세상 사조로 인하여 신앙을 적절하게 정당화하려는 유혹을 뿌리쳐야 됩니다. 세상 가르침, 세상 어떤 기조,
세상이 돌아가는 풍토에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옛날 구닥다리 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현대에 맞게 해야지요 라고 하면서 적절하게 어떤 잘못된 신앙을 정당화하려는 유혹들을 우리는 복음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명령에만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만 따를 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지식인이 와서 설법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촉되면 우리는 그냥 아무리 좋은 것 같은 것도 분별해내는 거죠. 그래야 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가 그런 사람들의 순교적인 결단과 정말 투철한 믿음의 정신 때문에 지금까지 순결한 신앙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때 이런 것들로 인하여 교회는 정말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풍파에 휩쓸리면서 많은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듣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냈기 때문에 이 명맥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그 사명은 이제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도 이 기독교 신앙의 순수함, 순결함, 교회로서의 분명한 정체성, 물타지 않고 희석되지 않고 세파에 타협하지 않은 순결한 신앙을 잘 지켜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건 별개인 거예요. 그러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순결함은 마땅히 절대적으로 그걸 타협할 수 없고 내놓을 수 없고 지켜나가야만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도 바로 음행, 영적인 간음처럼 정말 한 번 사랑하기로 결단했고 사랑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변심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결한 신앙도 변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여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은 오늘날 성행하고 있는 각종 이단 사술과 거짓된 가르침과도 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바깥의 유혹도 있지만 교회 안에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에서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잡힐 것을 알면서 불러놓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 목회자들을 놓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지 말아라고. 근데 대부분의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은 그 교주를 따르게 하려는 교리로 다 연결됩니다. 교주를 신격화하고 교주를 차별화하고 그 교주를 예수님 자리에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예수님 자리에 그 교주를 앉혀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세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교회도 아니고 이단이라는 말도 아까워요. 사입입니다. 사입이. 완전 사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친절하게 잘해준다고 어떻게 많은 것들을 나한테 호의를 베풀고 잘해준다고 혹 넘어가다 보면 그런 말에 그냥 푹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잘해주고 친절을 베푼다 할지라도 이단 사술, 거짓된 가르침은 단호하게 뿌리쳐야 됩니다. 단호하게 뿌리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말려 들어갔다가는 적당히 정당화하려고 했다가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모든 것들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권위가 있다. 거기에 걸맞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사입이요, 이단이요, 거짓 선지자요, 잘못된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단호하게 뿌리 뽑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불꽃 같은 눈으로 분별해야 돼요.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서 나온 것인지 인간에게서부터 나온 것이고 사람에게로부터 나온 것인지 단호하게 뿌리쳐야 됩니다. 신천지는 지금도 각종 미인계 여러 가지 술수들을 써가면서 사람들을 너무나도 잘해주면서 자기들의 가르침을 젖어들게 만들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교회도 처음에 가면은 절대 예배에 참여를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교회에서 배웠던 거하고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참여시키지 않고 완전히 자기들의 교리를 가르치고 주입시킨 다음에 참여를 시키는데, 안상홍 하나님을 찬양하고 장길자라고 하는 하나님 어머니를 섬기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도 우리가 잘못되면 금방 거기에 빠져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성경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아예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어떤 유혹된 말도 그냥 뿌리쳐야 여러분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탄의 깊은 음모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접하지를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르친다고 해도 가지를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와서 좀 들어봐라고 해도 전혀 안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예 사탄의 깊은 것을 몰라요. 이것은 사탄의 아주 교묘한 술수, 교묘한 속임, 이것을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이 있다. 오늘도 제가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어디 신천지에서 무슨 편지를 계속 보내와요. 자기가 예수교 무슨 장막 성전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뭘 좋은 거 소개한다는 식으로 아예 쓰레기통에 쳐넣습니다. 아예 접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 좋은 성경 공부가 있다더라. 아니,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서도 충분히 성경을 배울 수 있고 거기서도 은혜 받을 수 있고 내가 영적으로 충분하다고 믿는데 내가 왜 그런 데를 가느냐? 갈 이유가 없다. 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고 내가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예 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탄의 깊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칭찬하고 있고 그대로 끝까지 그걸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은 단순한 데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 교회는 더 은혜가 넘치고 더 좋고 말씀이 좋고, 사실 그건 그냥 주관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보내주신 교회,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어떻게 내가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할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를 선정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순수하게 지켜나가면 됩니다.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뭘 배우고 왔다, 누가 또 이렇게 가르치더라, 이런 것들이 참고만 하시되 그런 것에 깊이 너무 현혹되게 된다면 본 교회에서 건전하고 순수하게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꾸만 맛있는 것만 쫓아다니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자극적인 거. 저도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해봤지만 그냥 집에서 한 밥에 김치에 밥 먹는 게 건강에 제일 좋은 거예요. 맛있는 거, 튀긴 거 먹지 마라, 기름진 거 먹지 마라, 유제품 먹지 마라. 그럼 세상에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사 먹는 거 다 해로운 거예요. 다. 집에서 그냥 순수하게 내가 재배한 것으로 만들어 먹은 게 제일 좋은 것이죠.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바로 사탄의 깊은 것에 관여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순수한 사람들인 거예요. 순수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최고인 줄 알고 또 그 교회 목회자가 가장 나에게는 영적인 목자요, 나를 영적으로 지도해주는 좋은 분이라고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과 영적으로 상의하고 또 그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인내하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것,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이라는 걸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철장으로 만국을 통치하게 될 날이 오는데, 여기에서는 심판의 의미를 강하게 두고 있습니다.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게 할 것이다. 그게 내가 했던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잘못된 데에 빠진,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던 그들을 결국은 우리가 그걸 지켜내고 순수함을 지켜낸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새벽별은 가장 빛나는 별이에요. 가장 빛나는 별, 루시퍼라고도 하고 금성이라고 하죠.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과 사랑과 봉사와 인내를 잘 지키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순수하게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하고 잘못된 가르침은 단호하게 뿌리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별들 중에서도 가장 밝은 새벽별,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밝게 빛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